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과 22장 1절에서 2절, 23장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영적 성장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지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애굽의 왕자에서 곧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거치지 않고 출애굽 이후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금세 잃어버리고 곧 가나안 문화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만일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이런 신학적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선교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광야란 물리적으로 사막을 의미합니다. 사막은 낮 기온이 40도에 밤 기온은 10도, 일교차가 무려 30도인 곳인데요. 즉 농작물이 절대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작물은 누가 먹죠? 사람이 먹죠. 다시 말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란 쉽게 말해서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가 곧 나인 줄 알았는데 그만 하루아침에 위신을 잃으면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곧 나인 줄 알았는데 그만 잘못해서 몽땅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때 역시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곧 나인 줄 알았는데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건강을 잃었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마치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이처럼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렸을 땐 마치 내가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인생의 광야에서 겪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기도와 연관시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수동적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주시는 광야의 여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허락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광야를 간구해서 응답받아서 광야를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광야는 허락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그 자신이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걷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왜 그토록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거치게 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즉 평범한 일상이 아닌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절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광야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은 인간관계 속의 갈등으로 인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광야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광야를 거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다윗의 광야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뛰놀며 노래했죠. 그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점점 커졌고 급기야는 다윗을 창으로 2번이나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살아남기 힘든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2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순간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나중엔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절대 권력자 사울과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대립 구도 속에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는 더욱 극렬해졌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의 광야는 점점 더 삭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는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데요, 가장 혹독한 광야가 누구일까요? 가장 혹독한 광야, 그는 다름 아닌 원수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지 않는 한 내 인생에 원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산호라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오해로 인해서 쉽게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원치 않게 서로 원수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형제 자매 간에도 원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가장 삭막한 인생의 광야가 아닐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울은 차라리 정체가 분명한 원수입니다. 반면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은요,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버리고 맙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부하들도요,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처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가자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다윗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한때는 다윗 당신이 너무나 좋다며 우호적으로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가차없이 돌변하여 배신해버리는 인간관계의 광야.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인간관계의 광야에서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퇴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모든 승객들도 우산이 없었고 다들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친구가 그 순간에 자그맣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승객들은 조그맣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버스에서 내릴 때 마침 진짜로 비가 그쳤답니다. 함께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비가 멈추었다고 좋아라 하며 갈 길을 간 반면 이 친구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비를 맞지 않게 됐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리던 비가 그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 마침 비가 그쳤다면 그냥 재수가 좋다고 여기면 그만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현실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러나 어느 날 서울 시내에 비가 내린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개입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 기도한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데요.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에서 철저히 이 세상 현실만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과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과 싸울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왕된 직무요 책임이었어요. 만약 왕으로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운 것도 중요하지만 블레셋 장수와 싸워 이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점점 소극적이고 소외되는 반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조차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현실에서 괴리돼서 엉뚱하게도 블레셋이 아닌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답게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블레셋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현실계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좀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그일라라는 성읍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인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전에 다윗을 도와준 높 성읍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사울이 그일라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이 고맙긴 했지만 사울의 위협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마당에도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초연하게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배신당할 때가 있죠. 모함을 받을 때가 있죠. 그건 현실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현실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현실계를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현실계를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현실계를 초연하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현실을 이 땅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광야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광야라는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다윗의 가장 두드러지는 면모는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익히게 되죠.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동행하고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현실을 넘나들면서 현실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 세계에 갇혀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넘나든다면 광야와 같은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좀 더 잘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사고를 신명기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신명기적 사고란 지금 나의 고난은 과거의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신명기적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응보적 사고가 다분히 녹아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신명기적 사고로는 다윗의 광야 생활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받는 현실이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까? 내가 그때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는구나, 그걸로 만족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게 많죠. 다윗은 지금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의 전 존재를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은 신명기적 사고가 아니라 묵시문학적 사고로 해석이 가능하죠. 묵시문학적 사고란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다윗의 광야의 시간은 다윗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그 많은 편견과 오해의 영향을 받으면서는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광야의 때를 지난다면, 그리고 신명기적 사고가 아니라 묵시문학적 사고로 광야의 현실을 해석한다면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순조롭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모두 보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다윗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대답을 절대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잘 읽어보세요. 사울도 하나님께 묻긴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절대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대답을 잘 해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사울, 너는 어차피 듣고 순종도 안 할 거면서 나한테 왜 묻냐? 너는 나에게 순종할 것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답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사울이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걸 알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해주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잘 들려오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과 부하들의 식소를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막 추격하는 가운데 다윗은 웬 애굽인, 버림받은 애굽인을 만나게 돼요. 이 아말렉 일당들이 병든 애굽인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버림받은 애굽인을 환대해줘요. 먹을 걸 주고 치료해주고 물을 줍니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다윗 자신이 광야에서 버림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버림받아 본 사람으로서 버림받은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600명 중 400명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데요, 200명이 너무 지쳐서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400명과 함께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낙오한 200명의 동료들에게도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연약한 동료들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바라는 모습이었고,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흙덩어리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고 계시는지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모두 횡단한 다음 그 미래에 가본 셈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계심을 신뢰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이 영적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우리의 현실계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3일간의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정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찍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광복의 은혜를 주셨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고 계심을 신뢰하오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